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아버지의 선물인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들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삽니다. 믿음만이 살아갑니다.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 24장 하고 로마서 나가겠습니다. 23장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정말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24장에서는 현실 오늘 심판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 심판 이제 24장 전체에 징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24장 예언은 BC 588년 시디기야를 통해서 마지막 왕 멸망으로 바벨론 끌려가는 것으로 끝을 이뤄갑니다. 1절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에스겔이 포로 9년 된 째에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셨는데 2절에도 바벨론 왕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느니라 심판의 때가 이르셨다는 거 23장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아니합니다. 저는 매번 느껴요. 아 이건 믿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하늘로부터 선물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왔느니라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로 베풀어 이르기를 반역하는 족속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그러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가마 하나를 걸라 에스겔은 가마솥을 걸라. 가마솥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또 심판을 상징하죠. 그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 한 마리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놓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각 사람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하셔요. 그래서 뼈, 고름뼈, 그 뼈, 가마솥에다가 한 마리의 양을 집어넣되 부분적으로 다 각을 떠서 집어넣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약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무를 쌓아 삶되 뼈를 무르도록 삶아라. 뼈는 뭐예요? 교만, 아집, 경관, 진, 고집, 이기주의. 이 모든 에스겔 48장에도 이제 나오지만 정말 이 뼈끼리 부닥치니까 어떻게 싸우고 전쟁이지 교회 안에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늘 교회들이 뼈끼리 싸워요.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니 잘났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 39장에도 간부들 먼저 다 잡아들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정말 이 간부들과 고관들과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힘자랑, 권력자랑, 권위자랑, 영력자랑, 교만자랑 그러므로
무르도록 삶아라. 예, 하나님 심판. 뼈가 주물주물해질 대로 물렁물렁 우리 뼈 과서 마시죠. 이렇게 뼈가 주물주물할 때까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녹아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훈련하신다는 거. 예. 그러므로 일찍 손드세요. 일찍 자수하세요. 일찍 엎드리세요. 버텨봤자 더 터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가 아니라 자수하여 회개하여 통회하고 참회하여 은혜 누리세요. 정말 저는 경험하면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은혜 이뤄가면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내 죄를 내가 안다는 게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자신을 모르는 인간처럼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 없어요.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 자신을 안다는 거. 참 정말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더 느껴요. 정말 자신을 모르는 인생처럼 불쌍한, 다 가졌어도, 다 누려도,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예. 자신을 모르는 자는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의 인생이고, 가진 건 없어도, 무시멸시 당해도, 뭔가, 예, 이렇다 할 것도 없지만, 때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 자신을 깨닫는 자가 큰 복 중에 하늘나라 다 차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때때마다 내 자신을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어떤 조그만 먼지가 떨어져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걸림이 되고 양심의 영이 나를 찌를 때 보면요. 아침에 상 차릴 때, 아침에 음식을 할 때, 아침밥을 이렇게 할 때, 늘 유튜브를 틀어놓거든요.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뭐 이렇게 딱 가는 대로, 뭐 유진 피터스, 뭐 외국 목사님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 순간에 바로 말씀을 하셔요. 바로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제가, 아이고, 알았어요, 아버지. 아이고, 죄송해요. 또 찔르네요.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무리 죄를 져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도, 하나도 찔림이 없다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성령님이. 그러므로, 6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왜 또 이렇게 고관들을, 지도자들을 다 삼느냐? 훈련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녹슨 가마, 녹슬었기에, 녹을 없애기에, 불순물 제거하기에. 너무 오랫동안 녹슬었어. 녹이 언제 슬죠? 오래되면 다 녹슬어요. 저도 올해 8년 된, 온룸이라 5층이니까, 이 문짝이 가상살이라 다 녹슬었어. 7, 8년 되니까 다 녹슬죠. 물이 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을 불같이 훈련한 후에, 어떻게 이뤄갑니까? 불같은 훈련을 통해서 칭찬과 목적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23장 10절에도 그랬죠. 그가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녹슨 가마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그 덩어리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죄악 덩어리, 악한 덩어리, 교만 덩어리, 오만 덩어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무엇인가? 그 교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분명 그거 하나님 자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언제 보나나 하나님 그 고깃 덩어리, 교만, 거만, 오만 떠는 거 다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훈련하시든가 조금씩 훈련할 때 깨달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 그러면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또 뻔뻔하고 부끄럼도 죄를 모르는 자들 그 피가 티끌이 덮여 내가 그 피 바위에 분노를 보응하리라. 피
남 아프게 하고 남 고통 주고 자기 자신이 모르는 자.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녹슨가마 아주 그냥 견고한 진, 예, 죄를 짓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사망이라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화에 씻은 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예,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예, 하나님 백성들이여, 또 예,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쪼이고 뼈를 태우고, 우리 맛있게 먹으려면 푹 꽈야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푹 꽈서 온 모양이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훈련 연단 불같이 불가마 속에 훈련 정말 힘들게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말 부들부들하게 옛 모습이 간데온데 없고 옛것은 지나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냥 새것이 되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새 사람 됩니까? 천만에 만만해. 옛사람이 다 녹아져야 훈련하고 연단해야. 그래서 예수 믿는 날부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고난입니다. 저는 예수님 모를 때는 랄랄랄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예, 착각 속에 11년 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구나, 예수 믿는 자체가 십자가구나, 예, 깨달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줄 알고, 예, 착각 속에 사시지 마십시오. 옛 습관, 옛 버릇이 다, 예, 녹아지려면 얼마나 터져내고 얼마나 훈련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더러운 것을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녹으리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가마솥에 푹 꽈서 병균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래서 정말 남편이 항암제, 예, 맞으면 정말 지옥과 천국 정말 철저히. 근데 부인하기 전에 본인이 안 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부인할까봐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2절 14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예,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더러운 것이, 예, 음란이, 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 불기 전에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훈련, 아니하리라 5번이나 나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예, 벗겨지지 않아. 잠언 27장인가 29장 그랬죠. 미련한 자는 아무리 방아를 찌어도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는요, 무지하고 우매하고 교만한 자는요, 정말 훈련을 그렇게 터지게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터지고도 못 깨달아요. 정말 인간이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제일 아주 못된 것 같아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예. 강아지를 저는 참 좋아하고 개엄마라는 별명까지 가졌었는데 정말 강아지 좋아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키우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버거워서 못하는데 강아지는 한번 때렸다면 말 들어요. 제가 강아지들이 다 말을 잘 들었어요. 초년에 아주 길을 잘 들여요. 제가 오줌 딱 쌌다 또 아무데나 쌌다 놓으면 아주 매를 단단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딱딱 제자리에다 싸요. 오죽하면 집안에다 안 싸고 나가면 꼭 싸는 습관. 그러니까 강아지들마저도 말이 안 되고 통하지를 않는데도 몇 번 맞았다면 말 들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 들어. 그렇게 터지고도. 예. 그래서 이렇게 14절에서도, 예, 돌아가지도 아니야,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치지도 아니하고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나오지만 버려진 인생, 상실된 대로. 그러면서 인자야 16절에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 너는 슬퍼하지 마라. 눈물도 흘리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마라.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관습을 쫓지 말라.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에스겔의 그 사랑하는 아내 걷어가십니다. 상징적으로 물론 에스겔 직접 아내를 데려가셨지만 이 아내를 뺏는 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표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데 울지도 말라, 티도 내지 마라, 표현도 하지 마라. 아무렇지도 않은 자와 같이 가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어찌하겠어요? 주심지도 여호와요, 거두심도 여호와신데. 저도 폐병 걸렸을 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 육적으로,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 남편은 끔찍이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결혼 안 시킨다니까 아버지를 총을 군인이어 가지고 저거 했을 때 결혼 안 시키면 그냥 다 죽인다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결혼한 날부터 우리는 전쟁이죠. 결혼한 날부터 전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조건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만이 헌신, 희생, 죽음의 사랑이지 육적인 사랑, 세상의 가치의 기준의 사랑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입에 맞이고 딱딱하면은 기분 좋아하고 입에 안 맞으면 뱉어버리는 게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보냄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아픔을 이렇게 대가를 치를 날이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 좋아 내가 좋아 그럼 어떻게 너를 하나님하고 비교한 이 정도였어요.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지금도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의 사랑. 지금도 끝까지 자기 틀에 자기 집착 자기 중심 자기 입에 맞아야 이뻐. 조금만 그냥 지금도 안 변해.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아내 걷어간다. 이런데 여정으로 드리겠다. 제가 서운한 거 15년 만에 여정을 드리겠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이 길을 목회의 길을 가게 서운한 걸 남편 통해서 제가 간다 그러면 갈 길이 아니니까요. 해병 아파서 남편 통해서 서운한 걸 서운하게 하셔서 신학을 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헌신할 것 같이 그러나 살아나니 또 온점이죠. 그래서 정말 안 변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랬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살지 말고 기쁨이 있는 자는 기쁨이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무엇 때문에? 세상은 지나가는 형적 잠깐이다.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아파할 일도 아니고 고통스러워할 일도 아니고 잠깐이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형적이고 세상의 인생이다. 별나게 굴지 마라. 특별한 인생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스겔은 몸소
증인자로 증거자로 저도 에스겔의 그림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주 삶 속에서 진을 빼고 삶 속에서 엑기스 막 말씀의 엑기스를 삶 속에서 증인자가 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예.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맛을 본 자가 맛을 말해야 공감하죠. 맛을 보지 아니한 자가 맛있다 뭐했다는 공감 가겠어요? 언젠가 어느 나이 많으신 의사 길을 가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의사들은 기계를 너무 의지한다. 기술과 기능과 기계를 너무 의존한다. 옛날의 의사들은 직접 자기 의술로 어떤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기계를 의존하고 기술 기능을 의지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을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 이뤄가는 얘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연구의 대상. 그냥 껄떡껄떡 내일 죽을 건데도 항암제를 맞히는 사람도 있대요. 내일 죽을 건데도 항암제를 그 전날 맞히는 의사도 있답니다. 끝까지 자기가 연구한 대상을 연구해서 하나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의사니까. 그것이 첫째 마음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모든 의사 쪽만이 아니라, 전부가 진실한 적에, 이뤄가질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징조, 에스겔의 아내까지 거둬가시는 신부 대신 예수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는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을 죽음까지 가게 하시는 이렇게 은혜를 이뤄 가시는데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겠느냐 하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난데없이 네 아내가 죽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신부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신부. 우리는 모두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아내를 걷어가시는 거는 울지도 말라, 아파하지도 말라. 예루살렘 예고, 아파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말라. 예고고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슬픔 자제를 하고 하나님 명령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슬픔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사치다. 사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이렇게 무관심이야. 아내가 죽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암에 걸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안 걸렸는데. 다 예포고 예표고 예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걷어가실 것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으로 이뤄가실 걸 예비하고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아내 죽음의 상징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말씀 내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의 말씀 내 성소 세력의 영광 너희 눈에 기쁘며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게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준 자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요. 성전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너희는 그 성전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영광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녀 나는 어디 목사야 우리 담임 목사야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하지만 그거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 성전이 어딜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심도 여호와요 거두심도 여호와요.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이러고 간다고. 어제도 또 뭐 뉴스에 또 예 뭐 모르겠어요. 내용이 왜 그러는 건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냥 예 윤석열 김건희로 인하여서 참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인 세상이라 너무나 안 걸린 게 없네. 안 걸린 게 통일교가 안 걸린 게 없나. 김창완 목사님 뭐 이영훈 목사님 뭐 순복음 뭐 극동방송 하여튼 목사님들이 안 걸리지 않았나. 뭐 사이비교 뭐 통일 하여튼 예 그냥 뭐 대통령이라면 영분이라면 그냥 껌뻑하면 하여튼 목사든 교계든 왜 통일교고 작교가 좀 아주 귀신이 난리를 치네요. 정말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이건 뭐예요? 에스겔에게 행한 건 뭐예요? 아내를 부르신 것, 아내를 거두신 것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 머리 동인 채 실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그 탄식하리라. 아멘 아멘. 그 이상의 슬픔을 역설적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슬픔을 없지 않은 더 비참함으로 탄식함으로 예 순정을 표현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6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졌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예수의 고난이 있으세요? 예수의 고통이 있으세요? 예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받았다든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연단받았다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애매의 고난을 받고 말씀에도 로마서인가요?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2장 19절인가? 예,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예수를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뤄간다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의 표는 뭐냐? 보냄받은 자 사도의 표적은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 끝까지 표적이 있는 것. 끝까지 기사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할렐루야.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안 듣더만요. 예, 하나님 사람인데 안 들어. 예, 고백이나 하지나 말든가. 그러면서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우, 전도사님 정말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안 들어. 말은 잘해. 하나님 사람인 줄은 알아.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 못 감당해. 내가 감당하나요? 감당케 하시죠.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가셔. 어느 목사님 친구가 문자를 그래. 유목사는 하나님이 하실 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아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세상의 사람이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인자야 내가 그들 힘 즐거워하는 영광 그 눈에 기뻐하는 거 그 마음에
그 힘과 정관사 내내 그 힘과 그 즐거운 거, 그 눈이 기뻐하는 거,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는 데려가는 날, 할렐루야,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 언젠가 그날에 도피한 자가 그날에 내 입에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도망가는 자들에게, 피해자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에스겔이 이제 침묵하지 마라. 이제는 모든 걸 잃은 자, 잠잠하지 마라. 외쳐라, 전해라. 도피한 자에게 그날 표징이 되고,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에스겔은 고통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할렐루야. 왼은혜 왼사랑으로 저도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쓰레기만도 찌꺼기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참, 아버지도 쓸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렇게도 하나님 표징이 되게 하시고, 표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아버지가 안 됐더라고요. 좀 멋있는 애, 명문대 나오고, 좀 멋있는 애, 지식도 많고, 많이 아는 사람 쓰시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쓰시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우리 남편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제가 그렇게 머릿속에 들은 게 없다고. 아유, 참 별소리 다 들어, 진짜. 머릿속에 너는 생각이 없는 여자 같은데.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아유, 정말 내가 이랬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여자 같고, 도대체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 여자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참 또 구박을 하고 나더니 안 되는지, 여보, 미안해.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훈련과 연단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만 알려진다며. 우리 동창들이 그랬다 그러죠. 덕분이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가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무서워서 한 친구는 성당 가고 한 친구 교회 갔다 그랬죠. 야, 제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예, 표징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렇게도 퀴티를 통해서도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제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직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악한 인생들에게, 못 알아듣는 인생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아내까지 거두게 하시는, 예, 폐병까지 걸리게 하고, 남편 암까지 걸리게 하고, 걸리고 자신들이 잘못해서 걸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막힌 십자가일까. 예전에 김형준 목사님 몇 년 전에, 예, 무시인코 시티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가족이 다 죽고 김형준 목사님만 살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십자가입니까. 그런 증거를 또 증인자로 또 세우시는, 정말 이렇게 종교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민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교만과 아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에스겔, 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선지자, 참말, 참 십자가 복음 들으세요. 복 중에 복인 줄 아세요. 예, 요한복음 6장에 참 내 살을 먹어라, 참 피 마셔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 피와 살을 먹을 때 살리라. 참된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증거를 이 포로된 자들에게, 예,
도피한 자, 포로된 자들에게 외쳐라, 외쳐라. 오늘도 많은 우상과 옛 습관, 옛 소망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24장 전체 예고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예고하고 심판하실 걸 무너지는 거 예고하면서 돌아오라 에스겔 외쳐라.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애도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 24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 정말 온전한 교회, 하나님 말씀, 복음, 십자가, 진리 살아있는 교회인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인가, 화려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직분을 자랑하는 이런 내 모습에,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큰 교회 다닌다, 직분 받았다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맡은 자, 마태복음 12장처럼 많이 달라 하신다, 많이 차지리라. 심판이 더 있고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더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됐죠. AD 57년. 이 고린도, 말 많고, 알죠. 로마서는 아주 학식으로, 철학으로, 종교성으로, 도덕성, 윤리성 타락된,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정말 이런 환경 속에 선행과 선행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다 이루어진다고, 구원을 이뤄간다고, 이뤄가는 게 하나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로마서 주제는 오직 복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참 믿음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가 나오죠.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 부르심 받았다는 거 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복음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택함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랬죠? 늘 말씀드렸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참 무겁고 힘들지만 이 복음을 만나는 자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메시아, 십자가. 그래서 복음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4가지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영광 받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지만 자기를 종과 같이 여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을 때 모든 자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뭐냐, 말씀의 삶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죽어져야 부활하고 계란받는 게 아니라, 부활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 아멘, 칭찬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저도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습니다.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믿는 자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종이라는 거는 온전히 소유가 내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 청지기 사명, 온전히 하나님 소유물이라는 거. 이렇게 어디에 보냄받았어요? 보냄받은 대사, 사절 이뤄가죠. 그래서 한국 대표로 외국으로 사절을 보내는 듯이
여러분 이씨 집안에요, 박씨 집안에요, 최씨 집안에요. 늘 저도 늘 최씨 집안에 보냄받은 자라 이 안에서 죽는다 그랬죠. 제가 죽으세요. 내가 어디 보냄받았나, 어느 공동체에, 어느 모임에, 어느 가정에 보냄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아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의 아들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압니다. 할렐루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그의 아들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 또한 하나님 아들 선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다윗의 혈통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쫙 나오죠. 콩가루 집안, 예수님 콩가루 집안. 하나도 쓸모있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나헬 기생, 나합 기생, 보아스 통화에서 롯, 참 모함 여자,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의 예수님 족보 따지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러나 다윗의 혈통,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다는 거.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간증하면서 3번 태어났다. 유씨 집안에 태어났지만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때 저거는 복음을 만났어요. 3번째. 다시 태어났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날랄랄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11년 그렇게 믿었어요. 기복신앙. 그래서 일만 생기면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도만 가고 금식하고 그러면 다 일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참 예수 십자가 찬양은 하죠. 근데 몰랐죠. 11년 만에 고백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5절에 그러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은혜 사도 직분 받아 그의 이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믿음은 바로 뭐냐?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권세를 알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믿어 순종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선한 데에서 지혜와 악한 데에서는 미련하길 원하노라. 선한 거 말씀이죠. 지혜로워라. 악한 것에는 미련해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그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증언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부름받은 자다. 보내심 받은 사도다. 12 제자들이 사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약 13권을 쓰면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보냄받은 사도다. 부르심 받은 사도. 언제나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사도라고 꼭 간증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매도 많이 맞았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부르심 받다, 부르심 받다. 매번 나옵니다. 3번이나. 부르심은 뭐예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살아있는 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증인자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거다. 할렐루야. 뭔가 목적과 가치가 좀 바뀌어지세요. 바뀌어지세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7절 은혜 성령이죠. 예, 바로 평강. 예수 안에 은혜, 은혜는 예수 감사죠. 예수 안에만이 있는 자만이 늘 감사. 그 안에 머무는 자, 포도나무 가지 머무르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고 붙어있는 자는 은혜가 넘치면 늘 평강이 넘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에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증인이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증인. 정말 이렇게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날마다 열매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9가지 열매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11절에도 원하는 것, 어떤 신령한 은사, 너희를 경고하게 간절히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은사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고 11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나의 믿음,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나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예, 가고자 여러 번 했지만 이방인 중에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신도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가게 하시고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한, 우리 남편이 건강 조금만 좀 잃어간다며 미국 한번 정말 가서 또 사랑스러운 성도들 다 만나서 말씀 전하고 너무너무 속 시원하다 나누고 싶어요. 정말 시원하게 아주 들었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만나고 싶고 간절한 마음 있고 저도 그래요.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기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중보 기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부강석교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1장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풍족하게 나눠주고 윤택하게 하는 자. 오직 물질도 물질이지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서로 영적 교제를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를 모르는 어떤 지혜 있는 자나 유식한 자, 어리석은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빚진 자 외에는 빚지지 마라. 이 땅에 어떤 빚을 져서도 갚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말 복음에 비친 자 외에는 비치지 말라. 예, 하나님 영광 가려요. 영광 가려요. 정말 웬만큼 저가면 갚으려고 하는 마음에, 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사람의 인생 삶에서 돈 꾸고 빌리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는 줄 아세요? 아예 띄워먹으려고 하는 인생도 진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지식인들, 철학인들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회만 된다면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능력이에요. 보세요. 고난받죠? 예. 죽어지죠? 부활했죠? 영광받죠?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그런 것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아멘. 사망이나 적신이나 정말 복음 제가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오늘도 감당하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의 그거의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많이 들었다, 많이 이뤄간다, 직분 가졌다가 능력이 아니라, 성경 많이 읽었다,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능력이라는 거야. 두려운 게 없어요. 예, 무서울 게 없어요. 예, 아무리 대통령이 저가 했다 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도 겁날 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을 이뤄가는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아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지켜라. 듣기만 하는 자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들은 건 많죠? 귀는 이만해. 말은 잘해. 듣는 자는 입만 커져. 그러니까 판단, 비탄, 정죄. 행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죠. 그래서 정말 로마 2장 13절에도 나오지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는요, 18절부터 32절까지. 예. 복음의 삶, 예수 아무리 믿어도, 예수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믿었다, 오래 다녔다, 직분 사명 받았다 할지라도, 예. 정말 복음이 아닌 자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불의의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라는 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어요. 19절에도 그들 속에 그들 1장에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 고난, 진리, 십자가 싫어, 죽어지는 거 싫어, 이거 복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기복신앙은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들 영원한 능력 신성 만물에 보여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세계의 세상을 통해서도 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게 말씀이에요. 다 말씀하세요.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폭우를 통해서 폭소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세계의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네. 모든 우리 삶 속에 다 말씀이에요. 다 보여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은 믿지 않는다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일반 삶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구리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느 교회를 도와드렸을 때 그 교회 주보를 돌렸어요. 폐병 막 아프고 막 18점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8층에서 1층까지 주보를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는데 어느 젊은 애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교회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주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깨지겠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잠들었다거나 죽은 거죠. 살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자매도 하나님의 영이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다가 죽어 있다가 주보를 보는 순간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발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양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누구도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나는 알지 못해서 누가 전도 안 해서 못 믿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핑계치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느니라. 어둠의 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말씀하셨죠.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치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십니다.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똑같이 해를 주십니다. 의인에게 악인에게 불의한 자 선한 자에게. 그러나 깨닫는 자는 양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만물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사람이 이거 창조할 수 있을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이제는 짐승과 같이 타락이 됩니다. 짐승과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일수록 빛으로 안 와요.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보여지는 금송아지 만들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뭔가 형상을 쫓아요. 그래야 편안해. 그러니까 돌부처 같은 거, 뭐 형상 막 만들어 놓은 거, 무당들 굿하는 것들 다 산속에 가서 촛불 켜놓고
지금 영환이 제가 비닐이 사도바울처럼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야 무식하다 이런 무식한 짓들을 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이사야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만들어요. 예, 목각도 돌도 부처도 다 형상도 나무도 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이 있다고 거기다 갖다 절을 퍽하고 거기 가서 엎드려. 그러면 뭔가 내가 뭐가 하고 온 것 같아. 다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과 바꿔서 동물과 동물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주의기 20장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전혀 다른 주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야망을 따라 출세를 따라 부를 위하여. 목적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세상에 뺏겨진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욕되게 더러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뿐이고. 예레미야 10장 6절에도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라. 정말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를 한다는 거. 이렇게 믿는 자,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 TV, 연예인, 가수, 나이 가수에 대해 미치고 뭐에 미치고. 하여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책도 그런 주책이 없어요. 임영웅이 좋죠. 노래 참 좋다. 저도 임영웅 노래 참 잔잔하게 편안하게 노래 부른다. 좋아요. 이뻐요. 그렇다고 미쳐서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흔들어대고 서방이나 그렇게 흔들어대. 그냥 인성문이가 인성문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라 된장찌개를 끓인대. 남편이 싫다는데도 온 집안이 인성이. 근데 십자가는 치워버리든가. 거기다 십자가라고 교회 그냥 저걸 아주 언젠가 텔레비 나왔는데 아주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좀 유치한 짓거리 좀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퀴티 들을 정도면 안 하시겠죠? 아유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값 좀. 주책바가지들 깃발 끌고 돌아다니고. 그게 뭐냐, 속이 비어서 그래. 속이 비어서. 뭔가 우리는 인간은 뭔가 붙들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게 다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친 것들이. 하나님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기도를 채우시고 선한 일 하러 다니세요. 약한 자 찾아다니고 고아 가부를 찾아다니고 장애자 찾아다니고 잊혀진 자 타락된 자 쫓아서 말씀 전파하시면 얼마나 값진 보람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으로 동성연애 이뤄가고 성적으로 타락됩니다. 철저히 질서가 파괴되는. 빌리그램 씨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 것에 충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에서 충족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실수래요. 가수를 통해서 내가 충족하고 트로트를 통해서 충족하고 연예인을 통해서. 애들이 미치는 애들 보세요. 다 미쳐가지고 그냥 밤새 그 가수 노래 들으려고 철야하듯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하여튼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어떻게 한다? 27절의 끝에 상당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보응이 다 갈 것이라는 거. 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래서 29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 21가지나 21가지.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남을 해치는 거, 시기, 남 잘못되는 거, 못마땅한 거, 잘되는 거, 살인, 분쟁, 싸움을 즐기는 거, 악독, 남 해치는 거, 수근수근, 남 비방, 참 미하고 능력, 교만, 우매한 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배역하는 자요,
무책임하고 쉽게 약속을 파괴하고 이 세상이 지금 이래요. 다 쉽게 말하고 쉽게 약속 파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 쉽게 살아가려고. 다 외국 사람 노동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얼마나 인건비가 비싸요. 일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쉽게 그냥 로또나 뭐해서 증권에서 어디 쉽게 돈 벌려고 하다 다 날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21가지를 행한 사형에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예.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잘못된 말. 마태복음 12장이 그랬죠. 43절부터 45절. 먼저 주인 한 마리, 사단의 주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한 마리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청소가 다 된 다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청소가 돼서 그 한 마리가 어떻게 됐느냐? 7마리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악하더라. 이게 믿는 사람 오늘 현실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랄랄랄라 세상에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그저 가수 쫓아다니고 그저 어디에 미쳐서 쫓아다니고 어디 돈 좀 벌린 데다 쫓아다니고 뭐 노래 배우러 다니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예수 믿음 안에 빠져보세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찮하게 보여요. 선한 일을 쫓아보세요. 선한 영향력을 이뤄가는 데를 쫓아보세요. 예? 아시겠어요? 정말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 응? 할렐루야. 정말 시간이 이러. 지금 며칠 전부터 우리 남편 머리 베기 싫다. 중후한 모습을 보여주라. 아주 별소리 다 해. 지금 아주 내가. 예? 아니 누가 머리 하고 싶지 않아서요. 잠시라도 못 가요. 못 나가. 응? 예, 제발 머리 좀 해라. 하얀 머리 좀. 아우, 편하게 왜 그래. 난 미정원으로 갈 시간이 없잖아. 이 동네에서는 안 할 거고. 압구정 가자니, 예. 정말 5시간, 4시간 지하철 타고 뭐하고 5시간. 이 사람 뭐 큰일 나죠. 순간에 잘 모르니까. 오늘도 딱 머리 베기 싫다고. 아주 살았어. 보기 겨워, 아주 만만한 게 나야. 예. 그래서 살았어.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그래. 어제도 그래. 머리 베기 싫어 죽겠대. 그리고 중후하게 좀 보이게 하래, 그냥. 아주 베기 싫어 죽겠대요. 나는 이쁘기만 하고만. 지금 머리 신경 쓸 적은 내가 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좀 그래요. 그래. 정말 내 시간이 없잖아요. 내 시간이. 머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쁘게 단정하게 하고 싶지. 저렇게 뭘 몰라.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썩어지는 시간, 피조물을 조물 주어 바꾸는 시간, 정말 가치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일장 전체 정말 복음,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정말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부활된 자만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고 빛의 소금을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자기 욕심 따라 버려진 인생 따라 정욕 따라 음욕 따라 성욕 따라 탐욕 따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정말 십자가 진리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복음이 있는 자는요 어떤 소리 들어도 아멘 하고 감당합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판단합니다. 3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으냐. 예, 어쩌면 정답이에요. 저 사람은 어쩌더라. 그리고 자기도 그대로 해요. 예, 자기도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을 판단하는 거, 너도 같은 일을 한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나도 토한 것도 먹고, 나도 더러운 돼지 속에 또 디비비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랬죠. 너는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형제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 티를 빼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너가 들어있는 죄악은 더 커. 들보야. 쟤는 티가 있어. 너는 들보야. 누구를 얘기를 해? 쟤는 하나야. 너는 세 개야. 뺀 다음에 네 잘못을 네 죄악을 뺀 다음에 네가 밝히 보고 영안이 열려졌으면 그때 형제 티를 빼라. 빼게 해라. 빼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을 아는 자가 남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 비판받는다.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을 당한다. 요한복음 8장 10절 가늠한 여인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4절에도 회개하여 용납하신 같이 참으신 풍성함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네가 무엇이간데 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따라 진노의 날 그날 진노 네게 쌓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질 날이 옵니다. 그때 회개하세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날 회개한 자는 가는 날 그날 회개만 하면 된다. 아멘. 참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날 죽는 날 그날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진노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 쌓고 쌓다가 한꺼번에 터져서 크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요,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신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를 벌어 그러죠. 우리가 애들 너는 매를 벌어. 매를 벌고 있어요. 한꺼번에 터지려고.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정말 어린아이가 천국 가요. 어린아이가. 우리 남편 보니까 자다도 일어나서 어디 아파? 아니야, 기도하고 있어. 어떤 데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계신다고 믿어요. 또 어느 때는 4시에 기도하고 저는 참 놀래가지고 아파서 그러나 내내 기도해요. 내내 기도해요. 내가 여보 왜 그래? 기도하고 있어. 어린아이 내복바람이라도 팬티바람일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윌리엄 세커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질 것입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구하람 자에게 영생으로 이루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 진노, 분노, 악을 행하는 각 사람. 6절에도 각 사람, 8절에도 9절에도 각 사람. 영에는 환난, 곤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믿는 자가 먼저, 헬라인에게 하나님 외모를 각 사람이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직분 받은 자부터 사명 소명 받은 자부터 오래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다고 상관없어요.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터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 자녀라며
후사라며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상급을 받고 고난을 받고 상급을 받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육체의 고통을 상징하죠. 곤고, 어떤 마음의 고통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영적 주권이지만, 이렇게 먼저 유대인 영적 주권이지만 책임이 크게 따른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누구에게 책임 묻죠? 믿는 자에게. 장로, 목사, 우리 집안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겠죠? 집사, 권사 책임 묻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남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율법 없이 이렇게 12절부터 16절까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할렐루야. 심판받을 거라는 거. 유대인들 율법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읽었다 많이 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는 것만큼 심판받을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했으면 적게 맞지만 이렇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 많이 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 듣는 자 의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오직 행하는 자가 의롭다. 듣는 자, 많이 듣는 말씀만 들어. 은혜 받았다. 은혜는 뭔지 아세요? 살아갈 때 은혜예요. 은혜 받았어요.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4절에도요. 영혼이 없는 마음, 죽은 몸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그 양심의 증거가 15절에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여 변명하여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나의 복음의 이른바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밀한 심판하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4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다. 할렐루야. 악을 내는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선민의식 잘난치 않은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랑하죠. 나 모태신앙이야 4대째야 3대째야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넘어진 거 자랑하고 무너진 거 자랑하고 내가 정말 죄악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은 이행하는 자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 보고 싹 잊어버리는 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17절 18절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의지한대요. 여러분 지식으로 공부하듯이 이뤄가는 자가 아니라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7절 18절 말씀을 받다면 행하고 지키세요. 한 가지라도 율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나 부족으로 우리 성경책을 부족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머리맡에 있으면 잠이 자라. 성경책을 둬야 편안해져. 안방이면 어디서 선반에다 해야 뭐 해야 되나. 완전히 성경책이 부족이야. 이게 바로 율법 17절 18절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예, 많이 읽었다. 모태신앙. 그러면서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의 인도. 예.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 진리, 모본 가진 자, 어리석은 자,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 스스로 믿으니. 영적 무지한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정말 함께 물에 빠지는 거.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며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함께. 그러면 21절에요.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7계명, 그리고 자기가 간음하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율법주의자들.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 가장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가장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을 가지고 갚하는 사람, 직분 갚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선생이 되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저희가 말하는 것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예. 말씀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얼마나 겉과 속이 달라요. 얼마나 거칠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바리새인석이가.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예, 많이 아는다, 읽었다, 들었다, 예, 전혀 삶이 없어요. 지식으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모범생일수록 성경 참 많이 배워. 그냥 지식으로 다. 그러니까는 예, 성경 퀴즈하면 1등해. 성경 통독하면 나가서 다 아주 줄줄. 저는 아무도 못해 통독. 예, 나가서 성경 저거 하면 난 못해요. 예, 한참 봐야 되나 저는. 예, 머리가 짧아서. 그래서 정말 저는 옛날에 예, 교회에서 그랬어요. 어느 집사가. 내가 쪽 속에 예레미야에서 너무나 검소하게 살아서 아 정말 내가 쪽 속 저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 집사가. 그 여자는 퀴즈 1등이에요. 성경 퀴즈. 어디 야외 가면 옛날에는 야외 많이 갔거든 교회에서요. 퀴즈 하면 1등. 네. 뭐 어디에서 몇 장 몇 절이요. 뭐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퀴즈 1등하는 성경 퀴즈 박사가 저들을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 성경이 내가 족속이지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구나. 율법을 아는 자지 율법을 듣는 자구나.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다. 그렇죠. 말씀 많이 알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정말 할례는 십자가죠. 표적이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할례는 중생하는 자를 헌신 희생. 그래서 늘 보고 기억하라고 남자 고추를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입이 할례 받아야 되고 눈이, 귀가,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들었다가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가 할례자다. 그래서 그러므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이건 28절에 표면적 드러내는 거 오래 다녔다 오래 믿었다 직분 목사다 장로다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내는 거 이것이 전부가 연륜이 아니라 이면적 삶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자다. 오늘도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자가 아니라 이면적인 율법 유대인이요 이면적인 할례자의 마음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유대인이 길리기에 다소에 낳고 가메의 문화,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집안에 가메네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 도를 핍박하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열심으로 교회 핍박을 하고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에스겔 24장에서 마지막 에스겔 안에 예루살렘의 상징 신부된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 증거를 통해서 그 아픈 사랑한 아내까지 걷어가시면서 증인자 증거자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증인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증인 오직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사도가 얼마나 십자가 좁은 길,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도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오직 복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죽어지져야 부활이 되고, 부활이 돼야 거듭나야 칭찬받고 존귀받고 영광받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티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할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모든 다 떠나서 정말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